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건져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네 도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 아수르 대왕에게 맞서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유합니다. 각각 너희가 먹을 물을 주겠다. 각각 너희 집에서 먹을 포도와 풍부한 떡을 주겠다 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3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 즉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37장 20절에서 보여주듯이 천하 만민이 여호와가 주신 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신하로부터 들었죠.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용단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즉각적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절망, 탄식을 표현합니다. 슬픔과 절망은 있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적인 용단을 내린 히스기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신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이전의 고대 신정국 나라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기도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나라의 운명을 살리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됐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할 때 이사야는 예를 갖춥니다. 어떤 예입니까?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신하죠. 앞에 랍사게에게 보냈던 신하입니다. 그 중에 요아라는 신하 한 사람이 빠지고 제사장 중 어른들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중 어른들, 이것은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가 우리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최선을 다하는 이사야의 예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예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도 동력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자신과 나라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고 허망한 노력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욕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능력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책벌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벌, 징계를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힘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힘을 쓰지 못하면 둘 다 죽는,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절박한 도움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골든타임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타임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며 눈물로 주님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골든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내일 모레 출산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그게 성령의 역사이셨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생생합니다. 제가 딱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려주시고 아기도 살려주세요. 그냥 그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18시간을 여러분 3초의 진통을 겪으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니 입원실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쓰러지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입원실에서 선생님이 회진을 하시고 제 얼굴을 보다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첫 마디가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기가 정말 몇 초 상간에 이렇게 머리가 낄 뻔했다고. 잘 키워놓은 아이 나오다가 장애를 가질 뻔했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겠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야.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을 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용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간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힌 랍사게를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랍사게의 능력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로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해결책, 솔루션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말씀의 소망들을 살려내어 주십시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두리니 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미리 본 상황, 내가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듣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잠을 자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개입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개입을 할 것이다. 어떻게? 소문이 들리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 말씀의 마음을 뺏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니 지금 사네립 왕의 마음에는 소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구스 왕이 유다를 도우러 원정에 나선다라는 소문입니다. 소문입니다. 이것은 구스 왕 디르하가는 누구냐면 바로의 동생입니다. 훗날 이집트의 바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도우러 원정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가 소문을 듣고 7절에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37장 37절 내일 본문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경배하는 신전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들려오니 사네립 왕은 마음이 급해졌겠죠. 왜? 빨리 유다를 항복을 받아내고 빨리 이 상황을 접수하고 더 큰 싸움, 구스와의 싸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네립 왕은 이제 10절부터 유다에 대한 두 번째 협박을 더 쪼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실제로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내립 왕에 넣겠다라고 한 것은 소문을 듣고 이 왕이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혼란과 혼동을 주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사내립 왕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협박입니다. 첫 번째 협박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협박은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립 왕의 두 번째 협박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네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 말은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서신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1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도 너는 속지 마라. 그가 너를 기만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죠.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21년 전, 지금이 BC 701년의 상황이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미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도 이미 망한 것을 보고 있는, 이미 20년 전에 본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전례를 가지고 지금 사내립이 또다시 협박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역사적인 전례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우리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이 끝이라 하면 끝인 거지 하나님 앞에 끝이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은 끝은 끝이 아닌 것이죠. 멸망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의 또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신을 지금 받은 거죠. 최후 통첩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 자체를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대로 펴놓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드리기 위함은 아닌 것이지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과 그리고 충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하기 위한 것이지요.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공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와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편지를 펴놓고 이겁니다. 부모 앞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의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안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을 능욕한 그 랍사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16절부터 20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 이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아무리 모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을 저는 압니다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룹은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의 모양이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는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과 교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동의하며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격적인 계획과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소망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본문은 또 하나 내일 본문에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쫓겨가고 어떠한 상태로 멸절당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데베르크 신앙 고백 1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요리문답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여러분 막연한 믿음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 말 안 해도 아시니까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냥 생각만 하시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맷집만 더 살릴 뿐입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멈추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 신앙 고백,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내내 나타난 신앙 고백, 시대의 장소와 다른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같은 본문을 놓고서 다 같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을 놓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나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자녀가 찾아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멈추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고 모든 사람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앉아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처럼 날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이 말씀과 삶이 연합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곳에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함께 행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이 귀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이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진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의 모든 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됨에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